함께 나눈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Today's passage from 2 Chronicles chapter 7 verse 1 to 11. 오늘 본 말씀은 중간중간 이렇게 긴 말씀이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될 그 말씀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1절로 11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분재로 모셔서 내 사람도 여호와의 앞에 가지고시니 하여간 내 사람이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감사하고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우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에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를 기름을 드리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년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애굽까지 온 이스라엘의 시민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으니 여덟째 날에 우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날 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함께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시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은근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정말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라고 느끼면서 행복해 하시나요? 이런 질문 받을 때 우리 종종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특별히 장로교인들은 소리문답 제1문 해가지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많이들이 답을 익숙하게 잘 알고 있고요. 또 자주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답이 말하는 삶을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이게 질문을 드리면은 사실 많은 경우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무슨 뜻인가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즐거움과 행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낙성식을 거행하던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임재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감히 그 영광 앞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백성들 또한 그 영광을 감히 바라볼 수가 없어가지고 땅에 얼굴을 대고 경배하며 감격에 찬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 거룩한 기쁨을 함께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하는 기쁨의 축제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쁨과 감격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우리가 오해해서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벌을 피하기 위해서 억지로 행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영원히 즐거워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는 찬양 드릴 때, 또 물질을 드릴 때, 기도할 때, 그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참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 삶의 모습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전 낙성식이 솔로몬 왕 제11년 7월 8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낙성식이 끝난 다음 날이 15일부터 21일까지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즉 성전을 봉헌하는 그 예식과 장막절 절기를 합해가지고 총 14일간의 절기가 이어진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바쳐진 그 제물의 양을 보면 정말 엄청납니다. 소가 22,000마리, 22,000마리, 양이 120마리. 성경은 이 제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솔로몬이 만든 그 놋제단이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악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악기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맡은 그 악기를 다루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 솔로몬과 함께 며칠 동안요? 14일 동안 성전 낙성식을 거행하면서 절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킨 절기는 바로 장막절이었습니다. 장막절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집을 지을 수가 없어가지고 장막에 거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은 이 장막절에 맞춰서 성전 낙성식을 진행했을까요? 사실 이 성전이 완공된 시점은요 솔로몬 제11년 8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낙성식이 그보다
한 달 앞선 7월에 이뤘습니다. 이 사실은 솔로몬이 일부러 성전 낙성식을 이 장막절 절기에 맞춰서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절기 가운데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최선의 최고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굳이 성전 낙성식을 한 달이나 앞당기면서까지 이 장막절에 맞추어서 거행하려고 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소망하고 누려야 될 이 안식의 개념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성전이 없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성전이 아니라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그 약속을 주셨고 마침내 그 약속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그들에게 완전한 안식과 정착을 허락하셨다라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과 평화의 처소, 곧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장막절, 이 장막절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수장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열매를 거두어 가지고 곡간에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말대로 포도와 여러 과일들을 수확해 가지고 저장하는 그 추수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지키는 교회 절기 가운데 가장 비슷한 절기가 바로 땡스기빙, 추수 감사절입니다. 특히 수장절은 맥추절과 함께 성경에서 강조하는 대표적인 감사의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여름에는 칠칠절, 다른 말로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즉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오늘날 우리는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텃밭을 가꾸신 분 계시지만은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은혜, 또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신 그 자비와 돌보심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스한 햇살과 은혜의 담비를 내리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왔고 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넉넉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Everything is by the grace of God. 全てが神様の恵みです。Amen. 라이피스 콥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은 없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로를 말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좀 더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 감사할 줄 아는 자를 막을 법은 없다. 그래서 no way, no limit. 감사할 줄 아는 삶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이미 축복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또 우리 이렇게 함께 섬기는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손주들까지 우리 주변에 정말 얼마나 감사할 제목이 많은가요? 이와 관련해서 부산대학병원 응급실 그 게시판에 게시된 항상 감사하기, 이 제목의 글 여러분과 참 많이 나눴어요.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10대의 자녀가 반항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될 세금이 있다면은 그중 나에게 직장과 재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파티를 하고 나서 취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면은 그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옷이 이렇게 몸에 좀 꺾인다면 그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닦아야 될 잔디가 있고 또 닦아야 될 유리가 있고 고쳐야 될 하수구가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차장 맨 끝에 먼 곳에 파킹하는데 겨우 자리를 찾았어요. 그 자리 하나 찾았다면은 그것은 지금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은 그건 내가 지금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뒷자리에 성도님이 음도 막 틀리고 엉터리 찬송을 이렇게 열심히 부르신다면, 그게 영 거슬린다면은 그건 내가 잘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탁하고 다림질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있다면 그건 지금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피곤하고 뻐근해진다면은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른 새벽에 시끄러운 알람 소리를 듣고 깼다면은 그건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은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일상 속에는요, 작은 그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득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고 바라본다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제 아내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아들들이 게임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주중에는 하지 말고 그냥 주말에 좀 자유롭게 하라고 이렇게 룰을 정할까? 아니면 그냥 자기 스스로 잘 조절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될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결론은 항상 같아요. 그래도 애들이 길에서 방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집에서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정말 그런 마음. 아프지 않고 그냥 건강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감사는요, 저 문제가 없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어진 상황, 그 있는 상황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때 피어나는 마음이 바로 감사예요. 집에만 있어줘도, 건강하기만 해도 감사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게 참 많이 있고요, 날마다 감사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보니까 저희 아들 둘이요, 제가 이제 연재와 연찬이 그 나이였을 때 정말 잘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잘하지 못했던 것들을 너무너무 잘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이게 게임 같은 걸 잘 못해요. 그리고 제가 또 운동을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그 청소년기 때 그때 또래 애는요, 게임 잘하는 아이, 또 운동 잘하는 애들이 넘버원이잖아요. 그런 아이들 보면 막 부럽고 나도 좀 저렇게 잘하고 싶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2년 전에 태권도장에서 우리 관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벨트 세레모니 때 데모팀에서 너희들은 빠지면 안 돼. 꼭 해야 돼. 이렇게 벨트 세레모니 할 때 앞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네 둘은 정말 빠지면 안 돼. 이렇게 아이들이 인정받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제가 얼마나 대견하고 흐뭇했는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면은, 제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의 온도가 평소 때 이렇게 좀 따뜻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면 그 말의 온도가 조금 그렇게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눈길도 더 부드러워지는 걸 느낍니다. 게임할 때 이렇게 쳐다보면 게임할 때도 좀 사랑하는 눈길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무엇인지 아시죠? 네, 땡큐입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막론하고 여러분 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일에도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땡큐라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한 조사에 따르니까 이 미국인들이 일상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한 5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땡큐가 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땡큐라는 말을 많이 해요. 성인이 되면 평균적으로 한 26,000개의 그 단어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기쁘게 할 수 있는 말이 바로 땡큐입니다. 저는 이 땡큐라는 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말도 땡큐라고 생각합니다. 땡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we said this to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 경험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다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는 아이에게 어떤 말도 가르치지 말라. 그 어릴 적부터 가장 먼저 배워야 될 말, 감사하다. 땡큐, 땡큐, 땡큐. 이 말이 단지 그냥 어린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마무리를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주시는 하루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로 하루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 감사로 한 해를 열고 감사로 한 해를 정리하는 삶, 감사로 4월 한 달을 열고 감사로 4월 한 달을 마무리하는 삶,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 끊임없는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다. 성전 낙성식을 마친 후에 모든 백성들이 이제 각자 처소로 장막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장막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한 거처를 뜻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던 것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피할 수 없는 뜨거운 태양, 살을 애는 듯한 추위, 편안하게 앉아 쉬고 또 누울 자리조차 없었던 그런 척박한 광야에서 이 장막은요, 이들에게 마음의 안식과 쉼을 주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비록 안락하고 편안한 처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생명을 보존하기에는 충분한 은혜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광야에서의 장막은 어디까지나 임시 처소였다. 그래서 이동에 적합하도록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감안해 봤을 때 솔로몬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이 표현은 그냥 단순히 잘 가세요 이렇게 기가 명령한 것이 아니라 장막절이 끝난 날 모든 백성들이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어디에 지금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장막이 아니라 각자의 집을 짓고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장막이라는 표현은 그냥 단순한 어떤 그런 물리적인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잠시 머무는 임시적인 거처, 곧 장막 같은 삶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또 아무리 편리하고 풍성한 그런 환경 속에 건다고 해도요,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비하면은 장막, 그냥 텐트에 불과한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을 지킬 때 어떻게 했냐면 이 긴 잎사귀로 엮은 그 초막을 지었던 그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에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 잎들도 잎들로 만들었던 이 초막은요, 그냥 며칠만 지나도 햇볕에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튼튼하고 영구적인 건물이나 궁궐이 아닌 약하고 쉽게 말라버리는 잎사귀로 초막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서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진짜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곧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초막 속에서 자고 초막 속에서 먹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래, 우리는 지금 이 광야에 있지만은 광야에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우리는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중이야. 이 사실을 날마다 되새겨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역시도 장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를 다시금 마음속 깊이 새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지. 매일 맞이하는 형편, 현실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면 좋은데 얼마나 고달프고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삶의 불편함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삶의 고통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감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고난들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을 더욱 사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진짜의 본향 어디인가요? 미국인가요? 한국인가요? 히스톤인가요? 이것이 아닙니다. 저 언덕 넘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바로 우리의 참된 고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서 땅에 있는 장막집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일시적인 육체의 삶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천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진짜 삶의 시작이라.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집은 사람이 지은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집. 완전하고 아름다운, 우리가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할 그런 안식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을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통 죽음 두려워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든지 이 죽음을 피하려고 애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오래 살려고 우리 노력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로 살아가야 집일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는 그 순간조차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막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 B와 D 사이에 반드시 C가 있어야 된다는 것. 혹시 기억나세요? B와 D 사이에, B, C, D 사이에 B, D 사이에 C. B는요 birth, D는 death, C는 choice. 이 말은요 프랑스의 현대 철학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장폴 샤르트가 남긴 말인데, 그런 실존주의 철학자의 대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B, birth, 탄생과 D, death, 죽음 사이에 C, choice, 첫 선택이다. 즉 인생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그 선택이 C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 샤르트르가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그가 1980년 3월에 폐수종으로 병원에서 입원하게 됐는데, 입원해 있던 그 한 달 동안 이 죽음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때문에 비명과 고함을 지면서 고통 속에 시간을 보냈다. 자신의 병명이 무엇인지 아내에게 물어보지 못해요. 너무 두려워서. 그의 아내 역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병명을 또 말해주지 못했다. 마침내 1980년 4월 15일에 샤르트르가 이 병원에서 고독하고 이 불안한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프랑스의 한 신문이 이런 글을 실었다고 해요. 샤르트르가 왜 이렇게 죽어야 했는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 외쳤던 그의 말로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야만 했는가?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아요. 그것은 바로 그가 B와 D 사이에 그렇게 그가 강조했던 C, choice. 그 C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말하는 C는 바로 크라이스트. 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크라이스트, 예수는 몰랐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도 혹시 샤르트르처럼 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는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무너져서 이 장막집을 떠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은혜는 바로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이 용서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격을 찬송으로 표현할 시가 있죠. 바로 존 뉴턴이 쓴 찬송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그 은혜 놀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사순절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금 이 십자가에 대해 깊이 감사하며 주님과의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은혜,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2025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벌써 3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9달 남은 한 해를 감사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마음을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전하는 일에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인생, 하나님을 인해서 기쁨이 넘치는 우리 가정,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같이 함께 주기도 모습을 있습니다. Let's sing the Lord's Prayer song. 일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시니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들고 내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활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